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읽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네. 은어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43번째 호몰로게오 시인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네. 메피스티오가 되는 거죠. 메피스티오. 네, 그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네, 모든 영,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데 모든 영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푸뉴마가 되는 거죠. 파스푸뉴마를 믿지 말라. 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믿는 거를 하지 말라라고. 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에크라고 하는 에크호 데우스. 에크.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를 이제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에크라는 말이 이제 근원이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하라가 이제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는 시험하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해요. 푸시도 프로페테스, 푸시도 프로페테스. 푸시도가 거짓이죠. 거짓말. 그리고 프로페테스가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인데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세상에 나왔다. 에이스 코스모스, 코스모스. 세상 안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잘 도키마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6절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간한다는 말이 지금 도키마조예요. 그게 시험하다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했죠. 시험에서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히포크리테스죠. 위선자.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율법을 말하는 자. 그를 이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라고 해요. 천지. 하늘과 땅이죠. 우라노스와 개예요. 개가 땅이죠. 우라노스 하늘. 그리고 그 땅의 기상은 프로소폰이에요.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파님이죠. 밖으로 드러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 도키마조 못한다라고. 도키마조 하라고 하는 거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그건 도키마조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그 얼굴, 하늘의 표면이죠. 하늘의 그 뜻이 겉으로 드러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날씨라고 지금 그 날씨의 의미로 물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앞에서 하늘이 붉으면은 뭐 날이 있다, 뭐 굳겠다, 뭐 이제 이런 말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의 그 표면, 겉으로 드러난 거,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밖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날씨로만 보면서, 그걸 분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뭔가를 겪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날씨라고 이제 기상이라고 했는데, 날씨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가 하늘의 그 파님, 하늘과 땅의 파님, 그
그 천지의 뜻을 담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늘 색깔을 보면서 날이 좋겠다, 안 좋겠다 하면서 비가 오면 어떻고, 바람이 불면 어떻고, 추우니까, 더우니까,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미칠 손익만 계산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만이 아니죠. 날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그 프로소폰, 판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임에 머물면 우리는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서 선악 판단만 하고 있는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그걸 뭔가를 분별한다고 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요. 시대. 시대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진리를 깨닫는 때죠. 그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 있어요. 아침에 하늘이 불꽃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분별한단 말을 여기서는 도키마조가 아니라 디아크리노예요. 디아크리노, 구별하다, 판단하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의 의미를 뭐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는 단어가 디아크리노죠. 그렇지만 이제 도키마조가 지금 호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표적은 카이로스의 세메이오, 표적, 표적이죠. 나타나는 것. 한인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그 표적을 진리로 깨달으면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그 깨닫는 때가 카이로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카이로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도키마조예요. 시험하다. 시험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고 인정하고. 자, 이게 이제 분별하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제 비슷한 내용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도키마조예요. 같은 내용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해도 되는데 분별하라고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키마조는 시험에서 분별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세대라고 할 때는 아이온이에요. 아이온은 영혼이죠. 그리고 세대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대격이어야 되는데 이게 대격이 아니에요. 아이온이 역격이에요. 뭐뭐세계, 뭐뭇으로, 뭐뭇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이니까 이 영혼 이걸 세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이온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세대나 시대로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원래 의미는 영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해 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본받지 말라. 시스케마티즈라고 해요. 시스케마티즈. 그게 이제 같은 모양이 되다라고 하는. 신이라는 이제 전치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마라는 말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모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데, 영혼을 위하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죠. 여기서, 요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 어떤 권고나 명령으로 들리죠. 여기서 이제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음, 이해력,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 누스는 요게 대격이 아니에요. 요거는 속격이에요. 속격은 소유격이죠. 예, 그래서 누스의 이 마음의 새롭게 새롭게 함이 아나카이노시스, 새롭게 함 갱신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새롭게 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체는 역격이에요.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마음의 새롭게 함, 갱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말은 아나와 위로죠, 위로. 새롭게, 위로. 그리고 카이노스. 이게 새로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하늘로 새롭게 되는 거. 이게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적으로 새롭게 되는 거. 예,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죠. 변화를 받는 말은 메타몰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형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게 변화산 사건을 묘사한 글이죠. 묘사한 구절이죠. 진리의 그 빛에 의해서, 빛의 의미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환하게 바뀐 거죠. 빛같이,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셨던 주님이 진리로 바뀐 거예요. 진리의 빛에 의해서. 그 모습을, 그 양상을 메타몰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로 새롭게 바뀌는 거죠. 진리의 빛에 의해서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존재가 변한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진리로. 진리의 몸이 되는 거죠. 푸시키코스가 되는 거죠. 푸뉴마티코스가 되는 거죠. 푸시키코스에서 푸뉴마티코스가 되는 거죠. 육적인 몸에서 영적인 자로 변화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거를 변화산의 그 바뀌는 양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이 진리로 바뀌는 걸 양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가토스죠.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성전되는 선이죠.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뜻은 유아레스토스라고 합니다. 유아레스토스. 기쁘게 하는. 그리고 온전한, 온전하시는 온전하신 뜻은 텔레이오스, 완전한 뜻. 뜻은 이제 델레마고요. 그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 그 텔레이오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의 조건을 말할 때 쓰던 단어가 텔레이오스예요. 완성된, 완전한 이런 의미죠. 그리고 흠없는이라는 흠없는 완전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완전한 것으로 드리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흠없고 완전한 것. 그게 그 텔레오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시는 뜻, 그래서 온전한 뜻을 알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는 주님의 의미를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는 자, 성도가 죽는 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가 온전하고 흠없고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뻐하신다는 의미로 쓰인 거는 이제 유아레스토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항상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일,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인데 원래는 그 번제단에서 죽는 거지만 그 죽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또 그와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서 죽는 거는 십자가에 죽는 걸 가르쳐 주는 일인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너희 몸을 소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드린다는 말은 파리스템이에요. 파리스템이 처분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바친다는 뜻이면서 처분에 맡긴다. 드리긴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분에 맡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예배. 예배는 이제 라트레이아라고 해요. 라트레이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제 프로스키네오라는 말도 있죠. 예배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라트레이아도 있고 프로스키네오라는 말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영적이라는 말은 프로스키네오라고 할 때 이제 프로스키네오는 이제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들을 예배하라는 말이 그 입맞춤의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라. 아들을 예배하라. 자,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코스라고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로기코스는 로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이성적인 이런 말씀이라는 의미죠. 말씀.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아니라 말씀의 예배.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다르진 않죠. 왜냐하면 푸뉴마 영은 말씀으로 치환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은 거랑 뒤집은 거예요. 말씀이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제사의 의미는 말씀의 예배라고. 자, 영어 성경을 제가 소개해 놨는데, 요걸 이제 영적 예배라고, 스피리추얼 서비스라고, 지금 이제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해요. ASV도 그렇고, RSV 버전도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하죠. 그리고 NIV도 스피리추얼 액트 오브 워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이제 번역을 다들 하고 있는데, KJV는 이제 리즈너블 서비스라고 해요. 리즈너블은 이제 여기 이제 로기코스의 의미에서 이성적인 이제 그런 의미에 가까운 거죠. 리즈너블이. 그래서 이제 말씀 그러니까 합리적인, 논리적인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리즈너블은. 그러니까 로기코스의 이제 원뜻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영적 예배에서 영적의 의미는 말씀의 예배다라는 걸 일단 이해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 성경을 제가 소개해 놨지만 아예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이라는 것 자체가 영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을 우리가 치환해서 이해를 해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됐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영적 예배는 말씀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면은 어떤 뭐 음악이나 또 찬양이나 격식 우아하고 이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이나 찬송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대한 뭐 큰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격식도 잘 차리고, 가톨릭 같은 데서.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도 이렇게 울리면서 장엄하게 또는 신령스럽게 예배를 어떤 형식적으로, 형식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흔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적 예배 이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참된 영적 예배는 말씀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는 그 말씀, 진리의 교제를 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성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라고 했죠.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옛사람, 율법이 죽어야, 그래서 죽으면 그렇게 새 성전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십자가 진리를 나누는,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찾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죠. 발급한 영혼이 되었고. 예. 자,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영적 예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장소, 예배 장소를 찾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죠. 이게 이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형식의 예배 이전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거랍니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 진리로 진리에 입각해서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란 말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모이는 장소를 흔히 교회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예배당인 거예요. 교회와 예배당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매 시간,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속해 있다고 여기는 건물이나 단체로서의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당일 뿐이란 말이에요. 혹시 만에 하나 이곳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해도 우리 자신, 각자가 이 일상에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 말씀들을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예배당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배를 주로 이제 공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뭐 공부했죠 이러면서 공부라고 말씀드린 거죠. 드리는 이유가 이거랍니다. 참된 교회는 성도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거 외에는 그것만이 교회예요. 그 참된 그 예배가 그 일상의 영적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각자가 교회, 참된 교회가 되시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이제 기능을 하기는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모임 장소가 따로 없어서 스터디 카페에 모이고 있긴 하지만, 예배당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모여도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사실 저는 뭐, 이 정도만 해도 감지됐죠. 아시는 분 아시죠? 특히 이제 우리 세입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생 상태에서부터 드셔가지고 산에서도 산의 정자에서도 공원 정자에서도 모이고
또 사무실에서도, 그 등산로 옆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데만 그랬단 말이에요. 자, 뭐 하여간 끈질기게 잘 버텼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배당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예배라면 하나님은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예배자들은 그걸로 만족이고 또 바랄 거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예배당과 교회를 혼동하지 말고,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예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예배를 조금 이제 거꾸로 알았죠. 그죠?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붙은 그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고, 교회의 일상은 뭐 아무래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잠시 만나는, 주일에 잠깐 만나는 그 시간만,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의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내가 진짜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의 모든 공부나 또는 어떤 일이나 모든 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 교회 뭐 잘 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교회가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이나 단체로서의 교회는 이름만 같은 교회일 뿐이고 예배당인 거예요.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날마다 매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서 시험한다는 의미의 단어는 이제 도키마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페이라조가 있죠. 자, 페이라조는 이제 시험하다, 뭐 유혹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때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의 명사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들게 하지 말라. 시험에 안 들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시험인가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으면 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받아야 할 시험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할 시험이 있나 보다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주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주님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인 거죠.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은 율법이라고 했죠. 대적자, 율법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시험 받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거 너무 힘드니까 얘들은 좀 받지 않게 해주세요. 면제시켜 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하신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은 성도가 40년 광야를 사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신 그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은 성도 또한 40년 광야를 사는 성도라면 누구나 받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도 주님과 동일한 그 시험을 내내 40년 광야 내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인 거예요. 40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그 넷의 완성을 넷이라는 건 성전이죠. 성전을 완성하는 그러한 40을 광야에서 살죠.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다바르를 받는 곳. 그 광야 자체는 물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물 없는 광야에서 말씀 배운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말씀을 갈급해하고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말씀이 아니면은 안 되는가를 우리가 물 없는 광야에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물은 말씀, 진리를 뜻하죠. 말씀, 진리가 없는 곳에서, 말씀, 진리가 없는 곳에서, 예, 광야는 바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내가 사는 이 인생 자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에서, 성도가 사는 세상살이에서 배우면서 내세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게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끝에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란 말이죠. 옛사람 60만 죽고 새사람 60만으로 부활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예, 60이란 말이에요. 6의 충만. 예, 우리 숫자 6도 같고 몸을 뜻한 6도 같아서 헷갈리시겠지만, 예, 우리 육체, 육신, 6이 완전케 되는, 완전히 가득 차는 거. 그래서 여섯째 날 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예, 성도가 40년 광야를 사는 거는 바로 이 60, 십자가 죽음을 죽기 위해서란 말이죠. 옛사람 죽는 게, 근데 죽으면은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부활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광야 40년을 살아요. 사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신 그 시험을 사실은 그 시험 자체를 위해서 우리는 산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광야를 산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8장이죠.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예, 시험하신다니까요. 낫사라고 해요. 낫사. 요게 헬러 페이라조가 70인역에서 요 낫사의 역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예. 낫사의 역어는 페이라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걸로만 다 쓰여요. 근데 신명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주님은 하지 말게 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거 40년 광야 내내, 성도 인생 내내 받아야 된다. 예. 광야 인생은 광야길 나선 성도의 인생 전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내 시험하신다고 하시고 주님은 그 시험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두 분이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끝난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건가요? 네. 자, 그 이유는 바로 60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지금 우리는 도키마저를 공부하다가 페이라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사실 이게 아니죠. 이 주제는, 이 시험에 대한 주제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심도 있게 보기로 하고요. 자, 60도 됐죠? 자, 앞에서 주님이 날씨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굽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의 광야 인생 내내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일, 모든 관계, 자연 현상, 우주 만물이 다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도가 일상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험에 든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든다는 말은 에이스페로라고 해요. 그리고 시험에 든다라고 할 때 시험에는 에이스페이라스모스예요.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시험을 받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매몰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건 명령법 과거예요. 0단번에 청혼을 하시고.
그러니까 성도의 광야 인생 전체에 대한 시험의 통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기는 받되,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예, 그 시험 속으로 매몰되지 말고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중보의 은혜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잘 깨달으면 죽는 거죠. 예, 잘 깨달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면 죽어요. 예. 잘 죽으면 40을 이루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일인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성도를 시험하세요. 낯싸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예.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모리아산의 시험이죠. 예.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쳐라. 예. 시험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험이란 말이에요. 예.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은 모두 다 십자가 시험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시험을 통과하죠. 예.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거랍니다. 예.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시험을 잘 통과하진 않았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주님의 그 영단번의 청원이란 말이에요. 성도 인생 자체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 광야 인생을 사는 그 성도 자신이 그 완전하게 그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신 그 청원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성도에게서도 이렇게 통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러면 광야 인생은 성공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 또한 성공적인 광야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주님의 청원대로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십자가 시험을 통과하고 성전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 이제 내가 간다라고 할 때 내가는 이제 임마드라고 해요. 임마드. 임마드가 이게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임이에요. 임은 뭐뭐와 함께예요. 근데 이제 나와 함께란 뜻이에요. 임마디가 되니까 임마디. 이가 이제 1인칭 소유격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를 보면 나와 함께 가는 길.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간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나와 함께 간다는 거죠. 근데 누가 가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함께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라고. 주님이 함께 가시게 되죠.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한 거예요. 여기는 단련한다는 말은 바한이에요. 바한. 이 바한이 도키마조가 70인 역본에서 그 바한의 용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검사한단 말이죠.
시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예. 그리고 입증한다 이런 의미.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예. 그러니까 바하는 뭐예요? 연단의 의미가 있는 시험인 거죠. 예. 연단 후에는 순금같이 금이에요. 성령이죠. 예. 진리로 나온다라고. 예. 나온다. 야차예요. 나온다. 그 씨 있는 열매 맺는 열매 나무가 땅에서 야차 나오듯이 그리스도라는 그 씨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험을 좋아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죠. 이 죄인의 생리적 본성인 거예요. 시험은 원래 연단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시험을 보는 주체가 철저하게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주님과 함께 가는 건데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그 목적 자체가 그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시험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그래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모든 시험은 주님이 함께 가시는 그런 시험이고, 주님도 받으신 시험이고, 주님의 그 영단번의 청원처럼 성도가 통과하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주와 함께 가는 성도에게 시험은 실패나 탈락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고 하신다고 하시죠. 그 마음이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지 명령, 미츠와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는지 샤마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죠.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 엔톨레. 우리가 이제 엔톨레를 공부했잖아요. 그걸 테레오 한다라고 했잖아요. 계명을 간직한다. 계명을 간직한다는 말 자체가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간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음은 한 마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상하신 한 마음이 되는 거고 모든 그 계명, 모든 말씀을 간직하는 건 우리 안에서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때 그 말씀이 간직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또 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 피스티스의 확실함, 도키미온이라고요. 이게 이제 시험이에요. 도키마조의 명사예요. 시험.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은 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광야의 시험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거랍니다. 구원을 위한 선하신 선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거죠. 진리로 분명한 그 진리로 우리 안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나타나시는 거라고 했죠. 그때 그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의롭다, 네가 옳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을 그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했죠.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그 영이 맞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 맞는지 그 분별하라. 그거 이유는 이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푸시도 프로페테스라고 했죠. 세상에 나왔다. 호코스모스에 나왔다. 자,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참말, 진리가 아닌 율법을 푸시도 프로페테스,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자,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 예, 아합이 그 전쟁을 할 때 그 남유다와 연합해서 싸우러 가서 아합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죠. 예. 자,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싸우면 이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미가는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놓고 그 이전에 이제 하늘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말을 넣는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 영을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 자, 누가 아합을 꾀겠느냐? 깬단 말은 이제 파타예요. 유혹하다, 속이다. 예. 이게 이제 원래의 의미는 이제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고 온갖 종류의 유혹에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길르앗 라못에 올라간다. 길르앗 라못에 올라간다. 예. 그 길르앗 라못은 라모트 길르아드라고 해요. 요게 이제 길르아드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연계형이에요. 길르앗이 이제 먼저 발음되는 거예요. 먼저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의 라못이다. 해석을 하면.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라못은 라마에서 온 거예요. 예. 라마는 높은 곳을 이야기하죠. 높은 곳. 여기 이제 이 라마는 이제 룸이라는 말에서 온 글자예요. 오르다, 올리다, 네, 높이다. 그리고 이제 길르아드는 이게 이제 갈레드에서 유래가 한 거예요. 갈레드라는 말은 갈에드, 갈은 무더기예요. 그리고 에드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48절에 보면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고 하죠. 예. 그게 이제 갈에드예요. 예. 증거의 무더기다. 증거의 무더기인데 그걸 또 뭐라고요? 미츠바라고 해요. 그걸 갈르앗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미츠바라고 한다. 미스바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스바의 이제 원래 발음은 이제 미츠바인데 그게 이제 망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망대는 십자가죠. 네, 십자가.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의 의미는 높이 달리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십자가 거기에 올라가서 누가 죽게 할까? 그 왕이 길르앗 라못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게 해야 되는데 누가 할래? 라고 하시는 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올라간단 말도 알라라고 하죠. 올라간다. 이게 이제 번제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 번제물이죠. 네. 그래서 나팔 죽게 한다. 그러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왕은 누구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왕. 네. 내가 왕 노릇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번제물로 십자가로 올라가서 번제 제물로 죽게 하는. 올라가서 죽게 하는. 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들과 말씀하시는 이야기랍니다. 예. 자, 거기에서 한 영이 나와서 누아흐예요. 영이 나와서 말하는 거죠. 예. 서서 말한다라고요. 선다는 말은 이제 아마드죠. 예.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예.
자, 말하되 내가 꾀겠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예. 거짓말하는 영. 세 개를 하고 해요. 거짓말. 거짓말은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을 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예. 선지자, 예, 나비죠. 나비의 그 폐, 입, 배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입 안에 있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입 안에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그 거의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그 뜻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든 거짓말을 말하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예, 허락하신 거죠. 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라고 해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영, 예, 영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그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예,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라고. 화는 악이란 말이에요. 악. 악을 말씀하셨는데 그 악은 또 율법이죠. 포네로스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그 열왕기상 22장 24절을 보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예,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예, 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라고 해요. 예. 자, 그러니까 뺨을 치는 거죠. 뺨을 치면서 진리가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미가야는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와 참된 그 선지자의 어떤 대결 양상을 보여주지만 이건 전부 내 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유기가 되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그 참 선지자가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물론 승리하죠. 단순히 이 밖의 이야기, 그 징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곤선징악, 사필비정,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 골방은 헤데르예요. 헤데르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헤데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침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곳. 방 중에 방.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볼 것이다. 라라고 해요. 깨달을 것이다. 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그 율법과 그 진리가 서로 마주하는, 대적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가 이제 미가의 뺨을 때렸다고 하죠. 뺨은 턱이에요. 레히라고 합니다. 턱 또는 턱뼈예요. 턱을 쳤어요. 지금 죽일 목적으로 치는 거죠. 예. 자,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죠. 예. 이게 이제 뺨이 턱을 뜻하는 시아곤, 턱뼈란 뜻이죠. 예. 자, 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라고요. 그리고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라라고. 포네로스예요. 악을 대적하지 말라. 율법이죠, 포네로스. 그 율법, 라와 같은 의미죠. 그 율법을 대적하지 말라. 안디스테미. 예. 그러니까 율법과 맞서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합니다. 근데 왼편은 아니고 알로스라고 했죠. 다른 것. 알로스. 다른 걸 돌려대다. 스트레포라고 해요. 변하다라고 해요. 돌아서다, 변하다. 그러니까, 바꾸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꿔줄까요? 포네로스는 불가능한 존재로서의 나를
악한 자, 나를 가리키는 말이면서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진리로 다른 것, 율법에 다른 것이니까 진리로 바꿔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악한 자 너희를 대적하지 않고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면 그러니까 오른이라는 것은 옳다라는 거죠. 악시오스 나의 그 의로운 오른뺨을 치면 오른턱을 치면 그러면 왼편 알로스 다른 것 알로스 다른 것으로 바꿔줄게. 율법으로 치면 내가 율법으로 나의 의를 치면 내가 진리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한다는 말, 하파크예요. 이게 스트레포가 이제 70인 여권에서 하파크의 역으로 써요. 변화시킨다, 뒤집어 엎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이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걸 예언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변한다라고 바뀐다라고 합니다.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슬픔을 하파크, 기쁨의 춤으로 하파크, 바꿔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춤은 찬양을 뜻하는 말이에요. 시편 149편 3절을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는 거는. 자, 그렇게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거짓 그 선지자들 로부터 그 거짓 선지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턱을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진리를 돌려주신, 바꾸어주신 우리는 율법을 행했지만 주님은 그걸 진리로 바꾸어서 우리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깨닫는 자가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서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고요. 이로써는 이제 엔 후토스라고 해요. 이로써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 안은 이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하나님의 영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노스코 하나님의 영을 알라. 야다죠. 기노스코 하나됨으로써 알라. 하나됨으로써 안다는 건 역시 십자가 죽음을 죽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말이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 오늘 제목이죠.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그리고 찬미하다, 칭찬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한다라고 했는데, 이 번역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이게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 육을 입고 오셨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죠. 그죠? 육체로 오셨다. 주님이 성육신하셨나 보다. 그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주석서가 성신 이야기를 이 구절을 가지고 성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다는 걸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걸로 이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예. 자, 근데 제가 표를 그려놨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주격으로 번역되고 있죠. 근데 원문은 대격이에요. 예. 그 글자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러니까 오셨다라는 말도 엘코마인데 이게 분사예요. 그리고 육체로라는 말은 엔사르크스. 사르크스가 이제 육이잖아요. 육체. N은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분사잖아요. 예. 오신 것, 오신이라는 건. 그리고 이제 엔사르크스, 육체 안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서 오셨다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깨서 오셨다 이러면은 번역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죠. 문법에. 대격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또 영어 성경을 또 소개를 해놨죠. 여기에 전부 이제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격으로 나와요. 이 관계대명사절에서 주격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전부. 영어 성경이 전부. 그렇지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주격이 아니라 대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 육체로 엔사르스 육체 안에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육체로 오신 것과 느낌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다는 건 육체 안에 오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육체가 되어 오셨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 듣는 사람이 굉장히 혼동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은 주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 자, 그러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엔사르크스 육체 안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직역을 하면. 솔직하게 직역을 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죠. 자, 그리고 시인하는 영마다 파스프뉴마 모든 영. 그러니까 자, 이걸 정리를 하면요. 자,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육체라는 게 성도의 육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 안으로 오시는 주님을 호몰로게오 시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 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깨닫게 그 씨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는 거죠. 자, 그를 호몰로게오 시인하고 선포하고 찬미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호모 같아라고 했고 같은이라는 뜻이고 로게오 말을 한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 같은 진리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곧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호몰로게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찬송가를 부르는 그 찬송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의 그 뜻, 그 의미, 십자가 진리잖아요. 주님은 진리신데
예,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진리는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요게, 예, 주님을 바르게 찬송하는 일이 되는 거죠. 예. 자, 본문 3절로 가서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에 죽지 않는 영. 예.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가 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는 영. 그 영은 말씀이니까 그거는 십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영이란 말이 나왔죠. 신하지 아니하는 영. 영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참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 적 그리스도. 이제 적 그리스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뭐 위협적인 그런 의미로 들리지만 안티라는 말 자체가 대적의 의미보다 대신의 의미라고 했죠. 예, 안티. 뭐뭐 대신에 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진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영. 영은 말씀이니까 대신하려고 하는 말씀. 그건 뭐예요? 율법이죠. 예. 안티크리스토스. 예. 적그리스도는 율법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율법으로 성도의 그 진리됨을 막아서고 해방하는 우리 안에 옛사람. 예. 그가 적그리스도인 거죠. 예. 우리 안에 옛사람, 우리 안에 율법. 그게 하나님의 영을 해방하는. 예.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죠. 진멸돼야 되는 거죠. 예.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전에 한 적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말세. 말세는 뭐예요? 세상의 끝날이 아니라 세상의 끝날은 맞죠. 세상은 나니까 나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때, 그게 말세인 거예요. 말세는 지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주님이 나타나시면 말세예요. 그 젊은 친구들 보면서 말세야 말세할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말세예요. 말세는 좋은 거예요. 자, 그 성도를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다고 하죠. 디아란 말이에요. 디아. 너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죠. 주님은 단회로 계시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아닌 자에게는 말세가 안 나타나요. 나에게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세는 그 성도의 그 크로노스, 이 땅의 시간을 끝내는 때가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진리를 깨달은 성도가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그 막벨라 굴을 산다라고 했잖아요.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 그게 이제 카체사대라고 했죠. 그 반머리. 반머리가 카체사대인데 밭의 끝. 근데 사대는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잖아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40년 광야의 끝. 카체는 마지막은 무덤이다. 종말은 무덤이다라고. 성도의 그 말세가 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는 그 말세, 즉 이 세상의 그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 나라는 세상의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충분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카세프 말레, 케세프 말레, 케세프가 은, 속전이라고 했죠. 그 충만한 그 은, 충만한 속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그 무덤에 죽으러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 굴을 메아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메아라는 아라르에서 왔어요. 이게 발가벗기다라는 거예요. 발가벗기다. 제거하다, 해체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율법을 완전히 벗겨주시고 제거하는 거. 그것이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아라, 굴은 십자가를 또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성도가 죽는 곳이 십자가고, 전부 한 이야기 하고 있죠. 한 가지 이야기. 성도가 죽는 곳이 십자가고, 그곳에서, 네, 자기 부인에게 십자가 죽음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 굴. 그 굴이 우리가 안식하는, 성도가 안식하는 곳이고,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네. 자,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 네, 아르네오마이, 거절하다, 부인하다. 네. 그게 이제 호모로게오의 반대말이 되겠죠. 부인하다. 호모로게오는 시인하다니까. 네,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한다는 건 아들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죠. 네,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네, 그는 아버지가 없고, 내 안에 성전 없고, 하나님의 성전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성전으로 지어진 자는 아들 시인하는 거죠. 예. 모든 건 말씀이고,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근데 받아들이지 못해요. 시인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거절하는 게 인자 죽이는 거라고 했죠. 예. 자,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예, 함께 가주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을 시인하는 자, 그래서 아들과 같은 말을 하는 자,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되는 거죠. 아들을 예배하는. 그게 예, 영과 진리의 예배인 거죠. 그 말씀의 예배인 거죠.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죠? 예. 조포이에오란 말이에요. 조의 생명을 포이에오, 창조하는 건 영, 푸뉴마,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성도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진리에 의해서 날마다 죽어가면서 그 죽음을 죽게 하시는 아들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이게 호모로게오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예수를 주로 시인해요. 퀴리오스로. 주는 그리스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리로 시인한다. 예. 그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퀴리오스 이에수스라고 해요. 주 예수를, 예. 이게 이제, 키리오스 이에수스가 대격이에요. 주 예수를, 엔호스토마수라고 하는데, 이게 스토마가 입이에요. 그러니까, 엔스토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입으로 시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너의 그 입으로 호몰로게오, 시인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한다, 시인한다, 찬송한다는 거죠. 예. 그 아들을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찬양한다는 건 더 이상 이제 육체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더 이상 희생제사 드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 자, 예배라는 말 자체, 예배한다는 말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했죠. 그래서 키네오가 입맞추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영과 진리, 그러니까 참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게 진리죠. 예. 죽고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진리만이 진리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찬송하는 참된 예배인 거죠. 예.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자,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자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사람이 이 인자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빛으로 씨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시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영으로 참된 그 진리의 그 영으로 오시는 그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같은 진리의 말 호몰로기오 그 참말을 함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으로, 씨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말, 같은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잘 죽고 부활할 수 있도록. 그래요.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냈습니다. 네.